구정 설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를 먼저 한 절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많이 듣고 아주 그래서 당연하고 또 친근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크고 놀라워서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다 깨닫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인생의 큰 변화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말이나 글이나 시나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생애를 다 바치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들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동기조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넓고 또 높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은 몸소 그 말씀으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부터 언약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값을 자기 자신이 치러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피해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예표하셨죠. 세상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그 독생자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어둠의 자식이요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의 실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지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쟁과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와 또 과학기술, 생명공학, 이 엄청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마치 인류는 영생무궁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할 무기들, 생화학무기나 핵무기, 또 인공지능 그 자체가 인류에 대한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또 동시에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가 되어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결과로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이가 되었습니까? 형제를 쳐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사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셋이라는 또 아들을 주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건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으로 통탄할 만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사랑의 계명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법과 규례도 주셨습니다. 정말 온 세상에 모델이 되라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대신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면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어쩜 그렇게 나의 현재의 모습과 똑같은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양처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죄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 불순종하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즐겨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속하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사도 요한은 16절에서도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본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나의 소유로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믿음이 구원의 원동력인 줄 알고 늘 죄를 짓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알게 된 이 구원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한 우리의 추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다 통찰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또는 정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죠. 흔히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지만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치명적인 독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해독 약을 주었는데 우리 죄인들이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유월절에 그 피를 보아야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자의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그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인정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우리가 받은 선물과 그 자격,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과 어떤 행위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사랑, 그 십계명의 사상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신 그 계명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새 계명.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 제자 공동체, 그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계명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 10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10계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신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하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겠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육신의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 부모요, 형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도 여러분, 제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원수를 갚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런 억압하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는 한편으로 구약의 율법들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처럼 사랑을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처럼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반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환경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 건강이나 이렇게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크고 작은 재물과 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환경,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어떤 이는 참 처절하고 빈곤하고 또 외롭고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광야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간의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는 병이 들고 누구는 마치 불뱀에 물려있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한 뜻을 위해서 진행시키고 계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과정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11가지 실천 사항을 성경에 입각해서 적용해서 풀어쓴 분이 계십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사랑의 짐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이분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사고로 인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또 어린 딸, 그리고 장모를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자녀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졌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검정색은 제가, 파란색은 성도 여러분이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기,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기, 인내하며 오래 참기, 기도와 영적 관심으로 함께하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함께 돕고 위로하기, 마지막 합독, 주님 사랑받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이러한 실천이 그저 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급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웃은 비난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해와 수용의 대상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땅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